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신만의 좋은 길이 있습니다. 신만의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주보에 보니까 1년에 전도 하시는 분들이, 전도되어 등록하는 분들이 13,000명 정도 가까이 돼요. 그 주보 맨 밑에 보니까 30명 이하 전도하신 분은 명단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0명 미만은 주보 명단에 올릴 수도 없어요. 그거 앞에 나온 것만 보다도 13,0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13,000명씩 전도돼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아마 10만 명, 100만 명도 되는 교인들이 등록했겠죠. 그런데 남는 사람들은 200~300명도 안 돼요. 1년에 그렇게 매해 만 몇천 명이 등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사람들은 나는 300명 되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300명도 안 돼요. 그냥 왔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구나라고 또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새 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성도가 우리 바이블교회에 오셨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수요일마다 했는데 이제는 오늘 다음 주 다 끝마칠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끼는데,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신자 전담하는 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전담팀은 2인 1조, 2인 1조가 돼가지고 한 3개 팀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 전담팀은 매주 새신자가 누가 오셨는지를 매주 살펴야 돼요. 확인하고 그 전담팀이 다가가서 식사를 함께 해 주어야 돼요.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족이 6명인가 5분이 오셨어요. 와서 이제 제가 오늘 점심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 했더니 어떤 분은 바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먹고 가자고 하더니 제가 내려가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도 그 곁에 안 갔습니다. 제가 새신자와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 옆에 가가지고 식사하더라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어떤 사람. 그 팀에는 아무도 안 가더라고. 결국 그 다음에 어색하게 밥 먹다가 그 다음 지금 안 옵니다. 우리 교회. 이사 왔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새신자 전담팀 3팀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성도가 2팀이 오게 되면 한 명이 오든 2명이 오든 보면 2팀이 나누어서 가야 되잖아요. 새신자가 각자 3명이 오게 되면 전담팀들은 3개가 나누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늘 누가 새로운 신자인가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빨리
새신자 전담팀, 세 팀은 반드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그것도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해 주시고 조를 짜가지고 제가 누구누구랑 새신자 전담팀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좋고, 그냥 나는 팀을 정해지지 않지만 그냥 나는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아무나 붙여주십시오 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전담팀을, 새 팀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도를 정착시키는 데는 새 신자의 전담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전 교인이 내일처럼 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식당에 가는데 한 명만 어서 오세요 하고 다른 사람은 나 몰라고 뭐 어색해하고 이러면 그 식당 잘 안 갑니다. 훈련된 식당에 가면 전 종업원들이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또 자리까지 배정해주고, 어떤 식당에 가면요 아무데나 앉으세요 그래요. 사실 새로운 곳에 가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도 이게 또 굉장히 어색한 문제거든요. 여기 앉으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도 힘들죠. 전 교인이 새로운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성도가 오면 우리 기존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새신자 전담팀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은요, 새로운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일단 축하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다 그냥 일단 멈추고 다 환영 축하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씩 바뀌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교육자를 할 일이고 임원이나 할 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교회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성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방문합니다. 처음 방문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처음 방문을 해요. 근데 이 처음 방문을 하는 이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이 두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마치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를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그것을 좀 응용해서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처음 올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첫 번째로 조심해서 맞이하라. 10절 상반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라고. 조심하라는 이 말은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을 좀 신중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조심하지 않아야 하면 그 말이 함부로 나갑니다. 득스럽지 않은 말이 나와. 늘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약간의 긴장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조심하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좀 잘못이나 실수하지 않도록 말이나 행동에 좀 신중을 가하라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새 신자를 VIP라고 말합니다. VIP는 말 그대로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중요한. V라는 것은 very,
매우. 그 다음에 I는 important, 중요한. 그 다음에 P는 person,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람. 어떤 데 보니까 VVVIP라고 말합니다. 매우 정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 VIP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귀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정 하나, 말 하나. 우리 교회 뭐 시장이 오든 대통령이 왔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성도가 오면 우리 나라의 VIP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가 옷을 허름하게 입었든 또는 냄새나게 입었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정말 환영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 부흥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축복받기가 힘듭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바이블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옆곡 지역의 이 방주에 가득 채워라 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해버리고 주여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듣겠습니까?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급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비웃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말할 때 나는 비웃는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나온 30절부터 한번 쭉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늘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여튼 조심해서 맞아요.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10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새 신자는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두렵다는 이 말이 막 공포심을 가지고 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어색하다는 이 어색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어색해요. 모든 것이 서 있는 것도 어색하고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하고 특히 혼자 앉아 있는 건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10분만 혼자 앉아 있으면 혼자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면 그 새신자는 다음 주 우리 교회 안 옵니다. 그 10분은요 1년간 맞먹는 시간이에요. 1년간 맞먹는 시간.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 어색함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 강도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도 긴장이 되지. 왜냐하면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 되지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고급 호텔을 가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주 그래도 고급된 호텔에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너무 촌스럽다고 할 거 아닌가. 괜히 얼굴에 여유 있는 척 이곳 한 4-5번 온 것처럼 막 여유도 하지만 그 자체도 두려운 거예요. 그 자체도 여러분 어색하고 두려운 것다. 어색하고 두려운. 지금 우리는 어느 잘 모르는 곳에 가면 다 긴장합니다. 다 긴장. 오늘 성경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오게 되면 혼자 있는 것도 두렵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누구와 사귀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도 어제 지난주에 실수를 했잖아요. 김성만 집사님이 형님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사람 인상이 좋더라고요. 그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명희 집사님이 내가 잘못 들었는지 그분 연세가 어떻게 돼요? 이명희 집사님 한 70 되시나? 그러더라고요. 그 머리도 옷가지를 한 70 되는 분들 한 70 아니에요. 63살이
내가 그때 이거 얼마나 내가 무안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세상에 이제 70도 안 된 사람에게 70 넘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미쳐도 한참 미쳤지. 한참. 224님 때문에 그래. 224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 듣고 나니까 또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머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 참 사람은 들은 대로 보여요. 들은 대로 보입니다. 누가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보면 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약간 사기성이 있으라고 하면 왠지 사기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신중하지 못한 거죠. 조심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그들은 어색해한다. 어색해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어색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혼자 우두커니 두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와 사귀는 것도 두렵고 누구와 대화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고상하겠지? 근데 내가 세속의 사람인데 이거 말하면 실수한다고 하지 않을까? 실수가 아니까 매우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믿는 교인들이 새로운 성도가 10분 이상 혼자 우두커니 있도록 절대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도 안 찾아가면 그냥 본인이 보는지 뭐니 찾아가야 돼요. 그걸 찾아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십시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어디 있는지 모든 성도가 집중하셔서 이게 안테나를 가지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성도 어디 있는지 다시 보자. 매일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게 성장형 교회예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어색해 있는데 다가가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맞았습니다. 그럼 주스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면 어색함이 좀 풀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어색해 해서 긴장해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고 축복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도 절대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전도팀들은 교회 처음 나온 신자가 다른 성도와 사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또 해줘야 됩니다.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사귈 때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새로운 성도들의 멘토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가르쳐, 우리 교회 누구는 어떻고,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고, 저분이 권사님이고, 우리 교회는 1층에서는 누구든지 와서 운동해도 되고, 이런 것을 다 알려야 돼요. 다 알려야 돼요. 소속.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어색함이 사라지면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뭐예요?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마. 이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너희들한테 갈 텐데 너희들이 그걸 처음 보지 않겠느냐.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된다. 새신자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절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환영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런 매한 위로를 교회에서 맛봐야 돼요. 야, 교회가 너무, 이래서 교회가 좋구나.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교회 오니까 무시하질 않아.
남들은 어디 바깥에 가면 나를 막 이렇게 왕따 놓는데 교회는 도리어 나를 왕따 놓지도 않고 환영해주고 너무, 그래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좋은 감정들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용기를 얻고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감당.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개인도 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느껴지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오게 되면 존중해주고, 아주 높여주고, 섬겨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굉장히 비판받고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그 당시 가장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하고 창녀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일정 부분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착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만 강제로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다 착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매국노예요. 소위 우리나라의 언어로 표현하면 친일을 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하고 그런 세리들은 완전히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조차도 다 수가 없는데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식사를 누구와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식사를 저 사람이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장관이다라고 하면 식사할 때 누구랑 식사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자, 내가 그러면 장관이에요. 장관. 누구와 식사하겠습니까? 점심 먹을 때. 최소한 그 장관들하고 밥 먹지 않겠습니까? 그 장관들하고.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혼자서 보던 사람이 와, 대단한 오늘 레벨에 있는 클래스, 대단한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식사를 하는구나. 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와 밥을 먹냐에 따라 수준이 정해져. 그리고 벌써 개척교회 목사가 교인들과 먹는 식사하는 분위기하고요, 또 큰 교회 목사가 교인들과 식사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개척교회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 누가 저번에 보니까 우리 아직까지 개척교회로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지. 개척교회 할 때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게 왕성교회라고 처음 개척에 왔을 때요. 그때 무슨 날이었어요. 4명인가 모여서 식사를 해서 3명인가 모여서 식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한 14명 정도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14명만 돼도요, 시끌벅적해. 아이고,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뭐 하면서, 아이고, 이제 그만 좀 드세요. 우리도 좀, 우리는 옆에서 5명 있어서, 제가 그때 쏘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 집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몇 년 후에 우연히 그 집에 또 같이 밥을 먹겠는데 한 20여 명이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때 그게 어디냐면 여기 늘봄인가 가다 보면 있는 데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몇 년 전에 4-5명이 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15명이 식사하는 너무 부러워서 저렇게 나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했는데 그들보다 더 많은 20여 명이 와서 밥을 먹고 그렇게 나 우리 집 사람들 알아, 우리 집 사람도 압니다. 제가 갔다 와서도 그 말 했고 또 그 일 있고 난 다음에도 내가 집 사람한테 간증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누구와 밥 먹냐는 게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수준이 있거든. 어떤 수준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잘난 사람과 같이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들과 밥을 먹다니. 근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니까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질투심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랬어요.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없인 여기는 사람 다 오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들 중에서 나온 게 세리 마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몸을 파는 창녀까지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누군가를 멸시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성도가 되면 그가 어떻게 생겼든 환영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다가가서 따뜻한 대화라도 해주고 섬겨주는 삶을 사셔요.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 바이블에서 예수님을 느끼게 만들고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멸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 따뜻하게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안함을 주어라. 자, 11절 중반절 11절 중반절 보면 평안이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디모데가 처음 갔는데 디모데라고 평안함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 신자에게 평안함을 주어야 됩니다.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새 신자에게 평안함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니가 빠졌을 때 말이 샜는데요. 옆에가 빠지니까 그것도 좀 새네요. 이거 집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이렇게 그 뭐죠? 대추 자기가 갖다 주는 거 아는구나. 그 대추 삶은 걸 다 갖다 줘가지고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 씹어서 빨아먹으라고 해서 하나 이빨이 툭 나가버려. 씹어가지고 진짜 뚝 부러졌어요. 이 사람 나를 조금씩 죽여가지고 나를 조금씩 죽여가고 있구나. 말이 좀 셉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퇴하고 임플란트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생긴. 근데 여러분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는 네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첫째 뭐냐면 따뜻한 미소.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띠면 당장 평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친절한 인사. 반갑습니다. 친절한 인사. 사람 평안함을. 세 번째로 부드러운 대화. 식사하고 가세요. 부드러운 대화. 네 번째로 존중. 그 사람에 대한 존중. 이 네 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게 만드는 따뜻함을. 동물들도요 부드러운 곳에 간대요. 부드러운 곳에 다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게 모든 것을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플러스 시켜주리라. 홈 플러스가 아니고요, 축복을 플러스 시켜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들에게 한번 웃어주는 것, 맑은 표정으로 어서오세요, 우리 교회 처음이신가 봐요, 환영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뭐와 연결됩니까? 뭐와?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내게 모든 것을 더하죠. 축복으로. 새로운 성도들에 대한 따뜻한 한마디. 혼자 우두커니 10분간 서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 교회는 다시는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꺼진 담뱃불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새로운 성도가 어디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늘 확신하셔야 돼요. 10분 동안 주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가서 커피를 뽑아서 다 가서 커피 한 잔 드십시오. 이 사람이 커피 한 잔 드릴까 하면 대부분 안 마신다고 그래요. 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커피를 다 가져가가지고 드십시오 하면 금방 5잔을 마셔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마시지. 안 마십니다. 가져가십시오. 커피 몸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한 잔 주세요. 이것이 결국 뭐와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축복과 연결되죠. 식사하고 가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축복과 연결돼요.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바이블 교회는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모두가 이런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래서 성장행, 교회를 성장시키는 성장행 성도가 되어서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새신자 전담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뿌리 내리게 만드는 것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성도들이 성장행 성도로 교회에서 한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